사람들은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구슬을 사모합니다. 그 구슬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의주입니다. 여의주. 이무기가 돌을 닦는데 999년의 돌을 닦아도 이 여의주를 얻지 아니하면 용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도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 몸속에 여의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여의주가 어디 있냐? 단전이라는 곳에 있다. 배꼽 밑에 있다. 왜 여의주가 거기 있냐? 단전이라고 하는 것이 구슬단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곳에는 구슬이 있으니까 단전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은 이 단전에 있는 여의주를 단전호흡을 잘 해야 여의주가 활동을 해서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의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주의 중심에 자기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다 자기의 뜻에 순종하고 다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가리켜서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돼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만약에 다 내 뜻대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시요 또 역사의 주권자시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사상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무슨 주의라고요? 신본주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여 내가 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합할 때에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 뜻과 충돌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여의치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다 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와 아론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만나셔서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의 고난을 보았으니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분명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4번씩이나 변명을 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노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애굽에 가서 내가 네게 준 사명을 이루어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도로 이르십니다. 너는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맞아 모세와 입맞추고 모세와 아론이 함께 가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루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것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이룹니다. 그리고는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을 행했습니다. 3가지 이적이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손을 품에 넣어서 문둥병이 됐다가 치료함을 받게 하고 또 하수를 취하여 뿌릴 때에 그것이 피가 되는 그런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여호와께서 우리의 고난을 감찰하셨구나. 그래서 그들이 다 머리 숙여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종으로 추앙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승승장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모세와 아론의 뜻과 완전히 일치됐습니다. 이제 모세 아론은 승리감과 확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바로왕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아니하게 가감없이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3장 18절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바로왕 앞에 해야 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출애굽기 5장 3절에 모세가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똑같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모세의 목적은 단순히 3일 휴가를 얻어서 그래서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 한번 절기 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완전히 건져내서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단지 3일간의 휴가만을 요구를 했느냐? 단지 3일 휴가를 얻어서 광야에 가서 희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요구를 했습니까? 모세의 요구가 사기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첫 번째 모세의 요구는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요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는 소수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수민족들도 각각 나름대로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로왕이라 할지라도 소수민족이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종교가 있으니 우리의 종교대로 휴가를 주어서 우리의 종교의식을 좀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는 불합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수민족으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이런 합리적인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불합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합리성이 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합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정도 있지만 사람은 이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감정 따라 다 움직일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은 이성이기 때문에 판단도 하고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기도 하고 이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수납하기도 하고 계시를 정리해서 믿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합리성을 따라야 됩니다. 불합리한 것은 마음의 강팍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은 이 모세의 첫 번째 요구에 의해서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강팍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여의치 않은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로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로왕은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말을 합니까? 도전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5장 2절.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왕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왕이 참 어리석은 존재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가 어찌 그런 어리석은 말을 했을까 하고 비웃습니다만은 우리도 가끔은 바로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주일 되면 놀러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하나님께 그 아까운 물질의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죄를 토해놔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간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바로형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형 언어를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의 말은 어리석습니다. 바로는 지금 모세가 합리적인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합리한 분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어떤 지시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고통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두 군데의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벽돌 만드는 일을 어려운 일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왕은 모세가 그런 요구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게으르다. 지금 게을러가지고 나가서 종교행사 하겠다고 이런 못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게으른 백성들은 더 혼내줘야 된다 해가지고 간역자들과 패장들을 시켜서 더 큰 어려운 사명을 내립니다. 간역자는 누굽니까? 간역자는 이 애굽 족속으로 공사 감독이에요. 패장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족속으로 인부의 두목입니다. 그러니까 간역자들은 패장을 치고 때리고 이래가지고 패장이 가서 자기 동족들을 시켜가지고는 벽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까지는 벽돌을 만들 때 원료가 되는 짚을 주었지만은 이제는 원료도 주지 마라. 원료도 주지 말고 짚까지 주어다가 벽돌을 만들 때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만들어내라. 안 만들어내면 그들을 때려라. 구타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장들도 구타당하고 패장들이 의젓터지니까 가서 자기 동족들을 괴롭혀서 야야 오늘 100장 찍어야 되는데 지금 30장밖에 못 만들었어요. 어떡하냐. 가서 지푸라기 더 주워와라. 더 만들어라 해서 참 큰 고통이 임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감소되기는커녕 증가되는 어려운 결과가 나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장들은 어떡합니까? 바로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전에는 짚을 주고 우리 보고 벽돌 만들라고 하더니 원료도 안 주고 우리 보고 원료까지 가져다가 만들어 놓으라고 하니 이것이 어떻게 불합리한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호소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의 이 게으른 놈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쓸데없는 요구를 한다 하면서 벽돌 생산량을 조금도 줄여주질 않습니다. 이것은 김일성이 같고 김정일이 같은 그런 바로왕이에요. 그러니까 패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내 몸에 미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왕을 떠나서 나옵니다. 아이고 우리에게 화가 미쳤구나. 그러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자 불평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머리 숙여 경배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높이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들은 원망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했다.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세 아론이 그것을 보니까 바로왕은 더 승질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더 괴롭힘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자기들 향해서 원망하고 하니까 모세가 갑작스럽게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이 백성으로 어찌 학대를 당케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시나이까? 보내셨나이까? 원망하는 거죠. 이게 뭐 칭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말 같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말 같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 시각부터 이 백성에게 더 학대가 임했고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모세는 혼란과 좌절에 빠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고통과 좌절을 주셔야만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이런 고통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대한 정을 끊지를 못했을 겁니다. 끊지를 못했을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도 이들은 광야에 가서 조금만 배고프면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정력도 좋았고 했는데 광야에서 팍한 음식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도 그거 먹어서 힘도 없다. 별 불평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고통이 세지 않은 상황에서 나갔다 간다면 애굽으로 다 돌아가자고 그렇게 다수결로 결의해가지고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모세는 파묻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고통을 당해야 애굽과 정을 띱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으면요,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심해져야 정을 띱니다. 바람 피고 있는 사람들, 바람 피는 여자로부터 고통을 받아야 그걸 꽃뱀을 끊지 그냥 끊어지겠어요? 죄는 고통을 받아야 끊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이런 좌절이 없었다고 한다면 모세와 아론은 지금 교만심이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면요, 인간은 쉽사리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면요, 다 이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기가 어려운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만약에 이런 좌절감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리가 없습니다. 딱 엎드려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나이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내 지팡이 하나만 가지면 다 역사가 일어나고 될 줄 알았더니 어렵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날도 도와주시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통과 좌절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에 대한 정을 끊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이 뜻대로 다 되십니까? 뜻대로 다 안 되십니까? 되십니까? 다 안 되시는 게 정상이에요. 다 안 되시는 게 정상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이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대처 방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세요. 사람들은 인생이 여의치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려 하고 그리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중지해버리려 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고 말씀 읽어도 아무 소용없고 예배 드려도 아무 소용없고 11절 드려도 아무 소용없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고 나는 이제 교회 떠날란다. 강남중앙침례교회를 떠날란다. 이런 반응은요, 그건 방향이 옳지 않은 겁니다. 이런 반응을 가리켜서 성숙치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반응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애들 보세요. 애들이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다가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 집 나갑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 나갈까 봐 할 수 없이 뭐 조금씩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집 나간다. 이것은 말이죠, 애들이 참 뜻이 안 이루어질 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신앙적인 어린아이의 태도다 그 말입니다. 우린 더 모세처럼 참 좌절이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 더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오늘 참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시고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그만 방학 한 20년 하다가 이제 오늘 개학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방학을 너무 오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빨리 개학을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요,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세요. 그걸 누가 만들었는가? 그것을 과학자가 만들었는가? 그것을 누구 정치가가 만들었는가? 그것을 석가모니가 만들었는가? 공자가 만들었는가?
석가모니도 그 땅에 태어났고 그 하늘에 태어났고 공자도 그 땅에 태어났고 그 하늘에 태어났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별을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산에 있는 나무도 보고 바다도 보고 바닷속에 물고기도 보고 한번 다 보시라니까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천지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집을 보고 아이고 이 집이 어째 그냥 생겼네 우연히,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가 한치도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는 이 천지를 보고도 신이 안 계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 만나서 모르는 것이지 만나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만납니까?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잠깐 기다려야 돼요. 성급한 결론은 금물입니다. 아, 나는 내 인생이 왜 내 뜻대로 안 되는가? 아이고, 나는 이제 망해버렸구나. 내가 이제는 죽어버리자. 반포대교로 갈까 한남대교로 갈까? 다리 고르지 마세요. 요새는 아주 다리 골라가지고 거기 올라가는 분 많으신데 내 뜻대로 아니 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왜 자기가 죽습니까? 아멘. 죽을 때 죽더라도 어차피 죽는 거 본전 마찬가지면 죽을 때 죽지 왜 자기가 알아서 미리 죽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우리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너무 성급한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지금 좌절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실패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권자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바로왕의 강팍함이 먼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좀 더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가 제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 뜻을 행하고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김정일이가 아무리 날뛰어도요, 김정일이가 무슨 역사의 주관자입니까? 그 악인이 무슨 역사의 주관자입니까? 인생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악인이 무슨 역사의 주관자가 되겠어요? 3년 4년 지나보세요. 그가 주관자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정권을 잡은 자들이 아무리 역사의 지배자인 채 해도 3년, 4년, 5년 지나가 보시라니까요. 그들이 무슨 주관자인가?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주관자는 어느 인간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굳게 믿고 주권자 하나님이시여 내 뜻이 지금 꺾여 좌절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도도한 물결 같아 강물 같아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안 되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받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래도 오른편에 서야 됩니다. 정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왕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사단의 상징이요. 바로왕은 마귀의 상징이요. 압제의 상징이요. 바로왕은 포악의 상징이요. 불신의 상징이요. 탐욕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압제해서 비돔 람셋의 국고성을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악을 행하고 탐욕을 행하고 불신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로왕은 그쪽이에요. 바로왕 쪽에 서는 것은
그것은 죄의 편에 서는 것이요 마귀 편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어려워도 언제든지 오른편 정의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성도가 천만을 헤아리는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불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 편에 서야 합니다. 언제나 정의 편에 서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이쪽도 아니고 좌로도 아니고 우로도 아니고 중용지도가 좋다. 중용지도가 좋다는 것은요, 그것은 너무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지 정의 편에 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의도 아니고 불의도 아니고 중간선 서라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냐 불의냐 할 때 단연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양심이에요. 학교도 양심이고 교회도 양심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양심 있는 기관이 학교와 교회인데 학교가 많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학교가 엄청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무너져가고 교회도 무너져가면 도대체 대한민국 사회는 어디에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참 하늘이 두 쪽에 나도 정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참 내 뜻대로 안 되고 참 인생이 어렵다 해도 불의를 따를 수는 없는 겁니다. 정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바로왕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왕이요 그렇게 압제하시니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바로왕이요 뜻대로 하시오.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의 편에 서야 합니다. 옳은 편에 서야 돼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도 판단력을 바르게 행사하고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서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요 이것이 참 자유가 있는 것이요 여기가 구원이 있고 여기가 평화가 있고 여기가 기쁨이 있다. 그러면 압제가 있고 포악이 있고 탐욕이 있고 불신이 있고 이쪽이 아니고 바로왕이 아니고 자유와 구원과 평화와 기쁨이 있는 이 편에 서서 모세는 계속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의 쪽을 들어줘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만약에 교회 성도들이 불의 쪽을 다 편들어 준다면 왜 내 이익이 저쪽에 있다 해서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고 돈 따라 움직이고 그래서 불의 쪽을 편들어 준다면 대한민국 살 소망 없습니다. 우리는 이민을 가야 됩니다. 교회가 썩으면요 우린 대한민국에 살 소망이 없어요. 이민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끝 조그만 데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의 교회조차 선다면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쪽이냐 저쪽이냐 할 때에 불의 편에 서지 말고 정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안 돼도 정의, 내가 망해도 정의, 내가 망해도 믿음 쪽에, 내가 어려워도 믿음 쪽에,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쪽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왜 어려운지 그 이유를 다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으십니다. 이유를 몰라도 우리는 정의 편에 하나님 편에 믿음 편에 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시고 정의로운 삶을 사시고 하나님 편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불의 편에 서지 말고 정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로 멀어지지 아니하고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내 뜻이 이루어지지 말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위대한 뜻이요 주님이 주권자시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